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간구한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았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좋아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돌비를 산 아래로 깨트려 버리죠. 그때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오늘로 표현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교인들도 이 기도의 내용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필요가 없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는 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얼굴, 대면하여 함께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함께 간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까?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칠 때 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간구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 특히 제사장들이 하는 이 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내용 중에 제가 24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두 가지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복음 전도자였던 길모어 목사님이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얼굴이 어두운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과 대화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신가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건 나를 구원해 준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됐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건 출발점이에요. 이제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된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진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인데 돈 때문에 걱정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내 아버지가 만약 왕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그룹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죠. 제가 어릴 때였어요. 제가 어릴 때 밤에 어디 갈 때가 되면 무섭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랑 같이 길을 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버지가 그렇게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등치가 우락부락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밤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술의 고수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깡패들이 한 두세 명만 나타나도 저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아마 두들겨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 오늘 제가 예화해 드렸던 이 할아버지처럼 문제만 생기면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강구한 내용,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주의 길을 보이소서 하였습니다. 제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13절 앞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사 이 단어는 확실히 고려하다,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교회 오기 전에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해야 돼요. 양말이 신을 때도 선택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 같으면 대학을 갈 때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야 되는지,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은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자기 성적보다 조금 못한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지,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지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A 기업에 취직해야 될지, B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을 해야 될지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미래가 환히 열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택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먼저 앞장을 서서 싸워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너가 먼저 나가라,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왕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죽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성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유다에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틀을 잡고 왕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기 앞에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싸우러 올라가야죠. 이거는 싸우냐 안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사울왕 때도 블레셋과 싸웠고 다윗도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느냐 마느냐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싸워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넘겨주는 것도 알았어요. 싸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기죠. 이것이 복이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볼까요? 야곱이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인생에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면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팡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길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지팡이 아닙니까?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건 더 좋아요. 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하나님께 그 사고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는 진짜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처음부터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걸어가는 길은 인생의 많은 위험을 제거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보다 인생을 더 살고 저보다 지혜로운 분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먼저 아려면 그분이 제게 지혜를 줘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만 믿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도 가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꼭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안 하면 좋을 뻔했던 거, 해야 되는 걸 안 했던 것,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제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딱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답이 보여요. 아, 이 친구의 문제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길이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죠. 순종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문제지만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살 길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 분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취직하기 전에 직장을 놓고도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결혼할 때도 내가 배우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결정 다 내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 첫 번째,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주의 길을 보이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맞지요. 근데 왜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왕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백성은 왕을 섬기고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도 나라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치적으로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하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일본이 있죠. 위에는 중국이 있죠. 조금 더 옆에 보면 러시아가 있죠. 강대국 속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나라들을. 이기기가 너무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저는 도와주셨다고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서 지켜주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진짜 거지 나라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또 6.25가 터졌어요.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망했는데 이런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옛날에 더 잘 살았던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나은 게 뭔가 생각을 해봐요. 민족성이 좋은 건가? 지도자가 좋은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거지 나라 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치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정치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탁월한 머리를 주셨고, 그리고 대통령 중에 몇몇 분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근면성실을 인하여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때는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면 이스라엘은 강해요. 아수르를 물리쳐요. 블레셋을 물리쳐요. 열강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딱 걷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완전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아수르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그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해요. 왜 안 망합니까?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했던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그 강력한 군대가 하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 사이 천사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니까 70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제 물건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 물건을 빼앗거나 제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건 내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제게도 눈이 있는데요. 이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먼지 같은 게 딱 들어오면 눈을 제가 깜빡깜빡거리죠. 왜냐? 눈에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눈을 감죠. 무슨 일이 생기면 눈을 막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하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오늘 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 임마누엘의 기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르는 지역을 갔어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든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모르면 물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낯선 지역을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갔는데 어디를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리키며 제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그리고는 저기로 쭉 가서 가다 보면 간판이 보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10분 이상을 걸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길이라고 저 사람이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쭉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길로 쭉 갔어요. 쭉 갔는데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길이 아니고 윗길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 찾았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찾긴 찾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가르쳐 줬는데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제 아까운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안 살아봤잖아요. 내가 다 살아보고 다시 살면 인생을 잘 살겠죠. 그러나 과거의 인생은 살았지만 미래의 인생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세의 기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길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